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심령, 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인식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은 그 항변하다는 뜻이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거보다 좀 더 강한 뜻이죠. 스승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인간 베드로가 꾸짖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이런 말이죠. 이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님을 책망하듯이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금방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분이 이렇게 호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인간적 생각이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의미는요. 너는 나의 참 형상을 왜곡시키는 자로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왜곡시키는 그런 자구나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은 살려고 따라오면 못 따라온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무조건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중요한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죄를 없애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적 생각만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인간적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 생각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 생각으로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주님의 길을 못 가도록 책망하면서 원망하면서 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인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걱정한 거,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인간적 판단을 부인하고 말씀이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이고 피 흘려야 된다면 흘려야 되는 쪽으로 자기 판단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인간 방식의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적 방식은 사람을 모집해서 군사를 조직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정부를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베드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불과 피를 쏟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 방식이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 계획, 인간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자기는 정치적 이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 이제 이 나라 현실적 정부의 왕이 되면 나는 높은 자리에 앉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말없이 죄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죄사함을 주시고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욕망은 나만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묵상하시고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자기 판단을 부인하시고 자기 방식 내려놓으시고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거룩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죄악된 인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쁨 중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